오늘은 에스겔의 환상, 그런 제목으로 에스겔이 어떤 환상을 보았는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에 에스겔을 묵상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배경을 잠깐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벨론 강가에서라고 제목을 두었고요. 에스겔 1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요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아멘. 에스겔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의 1인칭 관점, 1인칭 시점으로 적힌 유일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나 에스겔은.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다 에스겔이 모든 것을 전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달할 때도 에스겔이, 하나님 보여주신 걸 보고 전달할 때도 에스겔이. 그래서 대단히 그런 부분에 특징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특징 하나 뭐냐면 구체적인 연도, 그런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그가 어릴 때부터 제사장으로 그런 글을 치밀하게 적고 치밀하게 읽는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쓴 글을 보면 그 사람의 많은 특징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지 그 사람의 글을 쭉 보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특징은 구체적인 시간, 어떤 그런 정보들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30째 해고 넷째 달이고 초닷새. 우리 지금 말하면 올해 4월 5일 뭐 이렇게 지금 2026년 4월 5일에 이렇게 정확하게 써놓은 것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썼다는 것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가 그것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 5년쯤 전에라고 하지 않고 정확하게 쓴 것은 그런 일이 있으면 그가 환상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체적으로 들으면 그가 그것을 기록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 100여 년쯤 전에는요,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국민의 10%도 안 됐습니다. 10%도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 아이가 뭐 연락이 와서 뭐 우리 나라하고 여기 하와이에 하와이 대학이 있는데 거기 뭐 이렇게 같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참여하게 됐다 하면서 이렇게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이제 자료를 벌어서 봤는데, 저도 이제 박사 논문의 일부가 우리나라의 첫 이민자들, 미국 이민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제가 그때 미국에 또 살고 제 아이들이 미국에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관심이 많았는데요. 1903년 1월 14일 날 호놀룰루에 도착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제물포, 지금의 인천에 있었던 영동교회라는 교인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디든지 어떻게 시작하고 누가 시작했는가 참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민 역사가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처음에 가서 이민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하와이 대학이 세계에서도 한국학 연구를 가장 먼저 시작했고 가장 활발하게 하는 나라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대학입니다. 지금은 미국 전역에서 한국에 대한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많이 연구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인도의 네루 대학 같은 데는 한국어가 3,300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을 만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이제 연구가 많은데, 거기서 이제 가장 그 연구를 일찍 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이고 그게 하와이 대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첫 이민자들이 1903년에 벌써 하와이에 도착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미국에 한 10년 정도 살고 저희 아이들도 거기 있으면서
거기 관심을 갖고 또 책을 보고 또 연구를 해서 논문의 일부를 쓰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 기독교 신앙 공동체,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또 연구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가지 않았는데 자체로 예배 시작한 것이 한국 사람들, 하와이에 도착한 한국 분들. 왜? 한국에서 이미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1903년이면 얼마나 일찍입니까? 그런데 벌써 선교사님들이 인천에 들어와서 서울로 움직이고 평양으로 움직이셨기 때문에 인천에 벌써 많은 그 항구 도시에는 벌써 교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갔는데 나중에 백인들이 가서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미국에 백인들이 많이 활동했는데 그 백인들이 가기 전에 자체로 벌써 예배를 시작한 민족, 대한민국. 대단히 특별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록들이 자세히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또 그걸 같이 보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지금 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처음에 끌려갔던 지식인들 가운데 한 명이 에스겔이었는데, 에스겔은 대단히 자세하게 이걸 다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에스겔이 완성되어 있는데요. 30째 해는 자기가 30살 됐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30살. 여러분, 제가 복음노트 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명기에 보면 제사장 가문에 태어난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되는데, 제사장이 몇 살이 돼야 모든 일들을 다 관장하는 나이가 되느냐면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30살. 그러니까 만약 이 에스겔이 거기 있었다면,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이제 30살이 되면 제사장으로 그가 모든 일을 관장하는 나이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제 25살, 그리고 뭐 21~22살까지도 이렇게 나이가 내려오게 됩니다만, 처음에는 30살. 그렇게 해서 30살쯤 돼서 인생의 경륜도 쌓이고 힘도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30살은 이제 제사장으로서 모든 일을 다 관장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는 때가 30살인데, 그는 그 전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25살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30살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데, 이제는 제사장으로 훈련받았던 그를 선지자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는 아주 구체적으로 써두었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다세에. 언제인지 써놨죠. 몇 월 며칠 이렇게 다 써놨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어느 강가로 써놨습니까? 내가 그발 강가. 그발은 이제 바벨론에 있는 강 가운데 가장 크고 중요한 강이 그발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발 강가다 이렇게 써두었습니다.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사로잡힌 자 누굴 의미하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 하니까 누가 생각나십니까? 창세기에 보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야곱이지, 야곱.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정처 없이 광야를 걸어갑니다.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다가 날이 어두워서 그가 돌베개를 하고 자다가 깨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사닥다리가 있는 걸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상징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크게 베풀어 주실 때는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천사를 보게 되고 음성을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똑같은 일이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서 제사장으로서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쓰고 읽고 하는 훈련들을 하면서 그는 기록하는 것을 잘 훈련을 받았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이제 그의 인생에서 크게 그가 쓰임받게 될 때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뵙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하게 써놨죠. 그러니까 왕이 지금 잡혀서 바벨론에 온 지 5년 됐고 그때 내 나이가 30살이었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써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25살에 포로로 끌려갔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포로가 된 에스겔에 대한 이야기 열왕기 하 24장에 나옵니다. 에스겔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에스겔이 이때 끌려갔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생각합니다. 2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2,000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를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아멘. 이 일은 2차 포로 때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그 밑에 2차, 3차를 써놨죠. 2차는 주전 597년이고 이때 여호야긴 왕이 끌려가게 되고 에스겔을 비롯한 많은 엘리트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3차 포로는 586년에 있습니다. 왜 이때가 중요하느냐면 제가 복음노트 하면서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환상을 보고 있는 이때가 언제냐면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이었다. 그게 중요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에스겔이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달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빨리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일이 이 멸망 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면 왕을 끌고 가고 또 누굴 데려갑니까? 왕의 어머니와 왕이 아내가 여럿이 있었겠죠. 그래서 아내들 다 끌고 가고 내시들 그러니까 이 왕궁에 있던 사람들은 싹 끌고 간 거예요. 그다음에 또 누구 끌고 갔다는 겁니까? 용사 7,000명, 칼을 쓰는 군인들. 그러니까 장교들이나 좀 괜찮은 사람은 싹 데리고 갔다고 생각해야 되고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지금 말하면 요게 SK 하이닉스에 있는 반도체 만드는 사람 싹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이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반도체 만드는 기업, 핸드폰 만드는 기업, 그런 기업의 기술자들을 싹 데려가. 여러분 미국이 큰 소리를 치고 이렇게 하지만 미국이요 반도체는 못 따라. 반도체를 가장 잘 만드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대만입니다. 미국에서 여러 기업이 하지만 따라오지 못하면 기술 격차가 계속 있습니다. 중국에도 만드는데 못 따라. 그래서 뭐 하려고 그래요? 사람을 데리고 가잖아요. 심심찮게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중국의 어떤 기업이 한국에 삼성이나 SK나 이런 데 있던 사람을 돈을 엄청 주고 데리고 가서 기술 빼내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옛날부터도 기술자들은 늘 중요했습니다. 그 당시 가장 중요한 기술은 뭐였냐면 쇠를 다 만드는 쇠를 이렇게 제공하는 재련하는 그래서 대장장이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최고의 기술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 칼도 만들죠, 창도 만들죠, 수레도 만들죠, 그렇죠? 여러 가지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집을 만들고 성을 쌓고 이런 사람들 그런 기술자들은 그 당시에 대단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들을 데려간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들 엘리트 그룹들도 싹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은 그저 그런 사람들만 남겨놓고 엘리트들을 다 데리고 갔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97년 2차 포로 때는 최소 10,000명 이상 이것들을 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만 쳐도 거의 한 2만 명 될 수 있겠는데 최소한 10,000명 이상의 엘리트 그룹 왕을 비롯한 그 엘리트 그룹의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갔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왕과 함께 끌려갔던 제사장 가운데 젊은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사장으로 성장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로 불러서 사용하시게 됩니다. 에스겔 1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제사장인 그를 불러서 이제 선지자로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제사를 하는 거. 그런데 바벨론에 가니까 제사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성전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바벨론에 가니까 제사장들이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안 나옵니다만 그가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성전 중심에서 말씀 중심. 여러분 지금 우리 개신교는요 성전 중심이 아니에요. 카톨릭은 여전히 성전 중심. 그래서 카톨릭은요 아무 데서나 교회 세우지 않고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는 거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허락하는 것만 하게 돼 있고 예배당을 세울 때도요 그것도요 추기경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교회를 지을 수 있습니다. 왜? 아직도 건물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바르셀로나에 가면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하는 엄청난 성당이 있습니다. 제가 가보고 와 이런 성당을 만들었구나. 그래서 그 성당을 보겠다고 1년에 2천만 명 정도가 성당을 보기 위해서 바르셀로나에 매년 방문합니다. 엄청난 그 건물이 주는 엄청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 데나 세울 수 있습니까? 그런 건물은요 전 세계 한두 군데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에 엄청난 솔로몬이 만든 화려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면서 성전이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할 일이 이제 없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제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 선지자로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제사장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했던 건 아닙니다. 제사장들은 제사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을 주로 하는 것이었고 선지자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걸 보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됐는데 그의 임무가 바뀌게 됩니다. 제사장에서 이제 선지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제사장으로 훈련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본 것을 환상으로 본 것을 구체적으로 다 기록합니다. 이번에도 그 하와이에 어떤 분이 가서 아주 긴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한국에도 소개가 되고 이번에도 아마 좀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던데 보니까 한국의 분들이 하와이에 가서 제일 먼저 세운 게 있습니다. 뭘 제일 먼저 세웠을까요? 교회를 제일 먼저 세우고 두 번째는요 학교를 세웠어요. 학교. 어디든지. 그래서 아이들에게 민족 교육을 가르치고 한글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성장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1세대 사람들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잘 사는 사람이 같겠습니까? 좀 삶이 어려운 사람이 같겠습니까? 잘 사는 사람은 갈 이유가 없어요. 어려운 사람들,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제가 제 논문에도 보면 그 처음에 거기에 가면 처음에 갈 때 하와이에 거기 이 사탕수수 농장이 많아서 파인애플 농장, 사탕수수 농장이 많은데 거기 일하는 사람을 모집한다 이렇게 붙여놨는데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글자를 못 읽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중에 글자를 읽는 사람이 와서 읽어주니까 아 그렇구나. 거기 가면 교육도 시켜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밥도 먹여주고 참 좋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게 되는데 가서 너무너무 고생합니다. 반노예처럼 살게 돼요. 하루에 10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허리 피는 것 30분만 허용됐습니다. 너무 끔찍하죠. 그래서 그거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다 천국에 가는 줄 알고 막 날씨 따뜻하다 그러고 병원 다 보내준다 그러고 애들 교육 다 시켜준다고 그랬는데
10시간씩 일을 시키고 점심시간 30분 외에는 허리 피는 것도 허락. 그런데 이분들이 주일날은 쉬게 해줬어요. 그래서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는 애들 교육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한글 교육을 받게 되고 또 우리 한국 분들이 아주 성실하잖아요. 그걸 받아서 이민 2세 그 같은 사람들의 자녀들은요 교육을 잘 받아서 금방 주류 사회로 많이 진출하더라고요. 참 그런 것은 되게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그런 훈련을 어떻게 보면 이 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훈련들을 여기서 했기 때문에 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이어져서 그분들이 이제 그쪽에서 잘 적응했었는데요. 에스겔은 말씀을 연구하는 제사장의 연구를 많이 하게 돼서 거기에 이제 환상을 보게 되고 말씀을 듣는 것이 플러스가 돼서 그는 아주 특별한 선지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3장 1절부터 3절 되게 상징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3장 1절부터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여기 두루마리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옛날에는 이렇게 책, 이걸 코덱스라고 합니다. 코덱스. 이런 형태는 이제 예수님이 소천하시고도 한참 뒤에 돼야 이런 책의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전부 다 두루마리, 똘똘똘 많은 두루마리 형태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먹여주셨다. 그 전까지는 그가 눈으로 보고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고 제사장으로서 암송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걸 먹여주셔서 그래서 그것이 자기 배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단계에 이르게 됐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성경을 읽는 단계에서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 우리가 복음 노트를 하는 것은요, 성경을 단순히 읽는 거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2장 읽었다, 10장 읽었다, 100장 읽었다, 나 성경 10독 했다. 그런데 성경 잘 모르는 사람 많아요. 왜? 말씀을 먹지 않았어요. 말씀을 먹는 것은 묵상했다 하는 것과 제일 비슷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먹었더니 내 입에 어떻다는 겁니까? 말씀이 어땠다는 겁니까? 달다. 여러분 말씀이 답니까? 씁니까? 저희 어머니 가끔 해서 입맛이 얼마나 없는지 소태 같으다. 소태를 먹어본 적은 없는데 쓰다는 거잖아요. 건강이 안 좋으면 입이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럼 건강하면 어떻게 돼요? 먹는 게 다 맛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고 건강하면요 하나님 말씀 먹는 게 감사하고 기쁘고 야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까지 달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입에 꿀처럼 달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시편 119편 103절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됩니다. 읽어볼게요. 119편 103절 시작.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 여러분의 삶의 꿀보다 더 단 그런 말씀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한 번 더 반복됩니다. 근데 약간 내용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10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여러분 입에는 단데 왜 배에는 썼을까요? 저랑 아내랑 어디 가서 좋은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을 때 너무 좋아요. 근데 올 때 엄청 졸릴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MSG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입에는 단데 졸려. 몸에는 그렇게 좋지 않을 음식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요한 계시록을 쓴 요한은 환상 가운데 천사가 가지고 있는 두루마리를 먹었습니다. 입에는 단데 내 배에는 쓰게 됐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 너무 달지만 전달해야 되는 내용은 너무나 힘든 말씀이에요. 전달하기 힘든 말씀. 왜? 심판의 말씀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에스겔은 내 입에 달았다 했는데 요한도 이 에스겔의 말씀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한은 입에 달지만 내 배에는 쓰다. 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되고 책망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내 배에는 쓰다.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본격적으로 에스겔이 본 환상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8장부터 11장까지가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환상입니다. 8장 3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이 환상의 내용은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8장 3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틀 한 모슴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이거 환상입니다. 환상으로 봤는데 손이 쭉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서 지금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 북문까지 데려갔다는 겁니까? 가마에 태워서 갔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는 불 수레를 착 해서 말이 끄는 수레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머리를 딱 잡고 머리카락을 들고 이렇게. 그렇죠?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가만히 앉아있었겠어. 성경을 읽든지 앉아있었는데 하늘에서 손이 오더니 자기 머리카락, 왜? 머리카락이 다 길었으니까 옛날에는. 그렇죠? 그 머리카락, 우리 말하면 상투 같은 이런 거를 딱 붙잡고 자기를 예루살렘까지 옮겨갔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재밌게 표현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제 바벨론으로 간 지 5년이 됐습니다. 5년. 물론 그도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간 적이 있었겠지요. 그렇죠? 예.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교육받아도 들어갔을 거고 여러 가지 들어갔을 건데 5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자기가 가보니까 물론 환상 중입니다만 북문, 이제 많은 사람들은 북쪽에 있는 문을 향해서 들어갔거든요. 북문. 그런데 그게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질투를 일으키게 하는 우상이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전에 우상이 세워져 있었다는 거죠. 8장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0절 11절. 이거는 성전 안에 문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문 사이에 틈이 있어서 가봤더니 방이 있더라는 거예요. 비밀스러운 방. 성전 안에 있는 방. 그 방에 이런 게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10절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아멘. 각양 곤충과 짐승. 곤충은 정결합니까? 정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곤충은 어디서 많이 숭배됐냐면 이집트. 제가 이집트에 가서 본 적이 있었는데 이집트에 가면 막 이런 엄청난 그런 기둥들, 그리고 벌써 주전 3,500년부터 그 사람들은 벽화를 그렸거든요. 그게 보면 곤충, 풍뎅이가 많이 나옵니다. 풍뎅이가 뭐냐면 태양신의 전령입니다. 태양신의 전령이 풍뎅이. 그리고 거기에 신들은 뭐 이런 여러 동물들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여러 곤충들, 가증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경우 지금 이집트와
다른 곳에서 신으로 섬기고 있는 곤충과 짐승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비밀스러운 방 안에 다 있었는데 그 앞에 장로 몇 명? 왜 70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있다가 요셉이 총리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몇 명 내려갔습니까? 70명. 70은 대단히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7의 10배니까. 7이 상징적이죠. 70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다 의미할 때 70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명의 장로가 섰다는 것은 이 남유다 백성들의 지도자 전체가 그 방에 가서 은밀하게 다른 곳에서 신으로 섬겨지는 그런 동물들과 곤충들 그림 앞에 서 있었다는 건데, 그들의 손에 뭐가 들려 있었다고 말합니까? 향로가 들려 있었는데 향로에 향이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들어가 있지요. 여러분, 이 향은 언제 피우는 겁니까? 우리도 제사할 때 향을 피우는 전통을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향을 피우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성전, 성소에 분향단이 있었죠. 그래서 향을 피우는 그 모습을 그대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70명이 이 남유다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 70명이 가서 그 음란하게 타국의 신들 그 모양들을 새겨놓고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밀방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8장 16절 읽어볼게요. 8장 16절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아멘 하기가 어렵죠? 여호와의 성전을 어떻게 하고? 등지고. 누구한테 지금 절을 하는 겁니까? 태양신에게. 태양신은 전통적으로 이집트에서 섬기던 태양신 라를 섬기는 게 이집트였습니다. 일본도 태양신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일본 국계도 빨간 태양 딱 하나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일제식민지 할 때 뭘 했습니까? 동방요배. 뭐예요? 동쪽으로 절을 시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천황이 있는 데가 동쪽이었기 때문에 동쪽으로 절하는 것을 동방요배에서 모든 학생들을 다 시켰습니다. 그거는 천황이 그게 있기도 하지만 일본이 전통적으로 태양신을 섬겨왔기 때문에 그 태양신에게 절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전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은 누구를 위한 거룩한 장소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하나님은 뒷전이고, 또 그럴 것이 제사장들이 끌려갔죠. 어떻게 보면 성전이 좀 버려진 것 같은. 왜? 엘리트 제사장들이 지금 다 끌려가서 그렇게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 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물은 잘 지어놨지요. 화려하게 돼 있지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거기서 종교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언하시고 심판은 반드시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9장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이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아멘. 그렇게 이제 죄악이 가득 차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말씀 묵상하는데도 이제 에스겔이 이야기하죠. 너의 형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너의 형은 사마리아고 너의 동생은 누구라고요? 소돔. 여러분, 에스겔이 지금 말할 때는 소돔이 멸망한 지가 최소 1000년은 됐습니다. 최소 1000년. 그런데 소돔을 이야기합니다. 왜? 소돔은 그 당시 아브라함 시대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가장 좋은 곳 선택한, 지금 우리나라 말로 강남에 가서 지금 아파트 산 거예요. 그 당시 가장 발전하고 가장 좋은 곳이라고 갔는데, 그렇게 인간의 문명이 발전한 곳은 죄악이 반드시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내리셔서 완전히 멸망시킨 곳이 소돔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죄악이 가득하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또 정신 차리라 메시지를 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결국 심판하십니다. 왜? 딴 방법이 없어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도 예레미야 보내죠, 에스겔 보내죠, 사람들을 보냈는데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보내서 그들을 치시는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 느부갓네살의 실제적인 심판이 있기 전에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은 6사람이 왔는데 손에 무기를 잡고 이제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을 찼다. 그러니까 이 당시 서기관들이 아마 그렇게 하얀 옷을 입고 그릇을 이렇게 옆에 차고 다니고, 그리고 파피루스 종이 같은 걸 들고 다니면서 적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벼루 이렇게 하는 거 기억나시죠? 저도 조금 할 때 보면 우리 큰 누님이 방학 숙제해야 된다고 옆에서 앉으래요. 그래서 앉아서 뭘 하라 했더니 벼구 먹 좀 가르라고 그래가지고 물 조금씩 부어가면서 그저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것을 이렇게 통에 담아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먹을.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은 다니면서 뭘 하는 겁니까? 이마에다가 표시를 하는 겁니다. 아마 학자들은 이때 글자를 썼다고 생각되는데, 알파벳, 히브리어 알파벳의 제일 마지막 글자가 타브라는 건데, 타브, 그거를 아마 이렇게 그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표시를 하면 그 사람은 죽이지 않는다. 여러분, 표시를 하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6월절이 있었죠. 그 일은 지금은 조금 더 다른 형태로, 그때는 사람이 사는 집에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는데, 이번에는 먹을 사람의 이마에다가 타브 글자를 쓰면 그 사람은 살아남게 되고 딴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일어나는 일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것입니다. 에스겔 금방 우리 읽은 9장 3절에도 보면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고,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영광은 쉐키나라고 합니다.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그 하나님의 영광은 지성소에 있었습니다. 지성소에 뭐가 있었습니까? 언약궤가 있었고, 언약궤 덮개에 천상의 생물인 그룹 2개가 마주보고 날개를 피고 있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지성소를 떠나서 어디까지 갔다는 것입니까? 성전 문지방, 성소에 나가는 문, 지금 말하면 출입구. 여기 어떻게 보면 지금 강단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저기 6층 저 끝에 출입문 딱 저기 서 있었다. 왜? 떠날 준비를 한다. 그리고는 10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 위에 머무르니. 11장 28절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이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감난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동쪽에 있는 산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 성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예배당은 있고 성전은 있지만 하나님은 그게 더 이상 임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쭉 지나가서 회복되는 단계가 나옵니다. 에스겔 36장에 가면 그러면 어떻게 회복되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25절부터 읽어볼게요. 36장 25절부터요.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어떻게 회복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할 때 그들이 변화되고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회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영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실 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은혜의 영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더니 영광이 회복됩니다. 에스겔 43장 앞으로를 묵상하겠습니다만 2절,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동쪽 문을 통해서 감람산으로 가 있었는데 그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니까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동쪽에서부터 들어와서 동쪽에 있는 문, 성전이 동쪽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전 제일 앞쪽에 있는 동문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거 보세요, 여러분. 2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하나님의 영광이 오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겁니까?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이, 어둠이 사라진 정도가 아니라 땅이 빛을 내는 일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차게 되었다. 에스겔은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환상을 보고 그가 전달한 것이 에스겔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본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 듣고 환상을 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